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선거 주간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유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역 현안 또 경제 위기는 금방 해결이 되고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지킬 수 없는 공허한 공약이 아니라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지는 공공의 약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말씀 읽다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현기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공허한 말씀, 공언이 아니라 공공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가르침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마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구약 성경은 율법과 심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신약은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파고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지금도 안식일,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막 구약의 율법으로 몰아갑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반대로 신약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율법 필요 없다.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고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정결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드러낼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과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거나 무시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은 신명기 22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보았습니다. 그 새 둥지에 어미새와 새끼새가 같이 있으면은 다 잡아가지 말고 새끼새만 잡아가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제일 작은 계명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미새가 죽든지 새끼새가 죽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 계명을 제일 작은 계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작은 계명이라고 버리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명을 피상적으로 보았을 뿐 그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글을 읽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모세오경을 암송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맨 마지막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3번 기도를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반면 제자들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는커녕 건수만 생기면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편에 서셔서 항상 제자들이 낫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살인, 간음, 맹세, 보복의 4가지 계명을 통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계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는 어떤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착한 자를 살인하지 마라, 동족을 살인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생명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똑똑하니까, 의인이니까, 일을 잘하니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 그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만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으니 나는 살인자 같은 흉악한 죄인은 아니다. 그 흉악한 죄인의 범주에서 자기를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골빈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써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을 살인죄와 동등하게 올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칼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이 칼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도 자기 말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협박하고 소송하는 사람들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비웃는 언어 폭력이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문제의식에서 빼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를 따지기보다도 내 입술과 내 생활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문제의식 없이 내뱉는 그 말들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좀비처럼 거칠고 사나운 영혼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사를 스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가장 먼저 갈등과 상처를 치료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급히 사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당감맞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기도했으니까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선체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릴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로써 상처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칼을 들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배해야 될 영적 공동체에 갈등과 미움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 크게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자라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둘째는 간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간음이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을 행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깨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간음죄를 사형으로 다루었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심각한 이혼 문제로 고통했습니다. 이는 법을 지켰지만 마음을 음욕으로부터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욕이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마음에 품고 즐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부드럽고 젠틀한 사람을 그 마음에 품고 저런 사람과 같이 살아봤으면 마음에 즐기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바로 그 음욕을 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신혼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젊음은 사라지고 신혼 시절에 콩깍지는 벗겨지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보게 됩니다. 탐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즐기는 정욕에 마음 한구석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에 걸린 육체처럼 병든 영혼, 병든 가정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성관계를 맺지 않은 그 이유만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자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N번방 사건은 무시무시한 성범죄마저도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합리화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보기만 했다. 나는 자주 들어가지 않았어. 나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야. 그것으로서 자기를 그 끔찍한 범죄로부터 빼어내버린 것입니다.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가? 법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만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몸의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만약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찍어내버리라 하십니다. 차라리 손이 없어질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욕을 품는 것을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이 걸려있는 절박한 싸움으로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싸움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손을 떼어내고 찍어내고 눈을 빼앗을 만한 그런 뼈아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죄를 범하게 한다면 가위로 그 마우스를 잘라내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 컴퓨터가 죄를 범하게 한다면 컴퓨터 하드를 그냥 박살낼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핸드폰이 유혹의 도구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릴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는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간음을 사형으로 다루었지만 심각한 이혼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에게 이혼녀라는 법적 정서가 주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은명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면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합법적으로 정욕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와 살다가 실증이 나면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와 탁 데려와서 삽니다. 이혼 증서를 써 주었으니 문제 있는 남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 남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겨워지면 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혼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니 그 사람은 아주 건전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건강한 가정은 사라지고 병든 가정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법을 지켰는데 여전히 가정은 병든 가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맹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은 헌맹세를 하지 않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헌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은 헌맹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늘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혹은 땅을 걸고 혹은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 맹세가 식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게.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번 달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 XX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성을 간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의 신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맹세를 계속해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옳은 것을 옳다고 했다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참된 신용을 쌓게 됩니다. 그 신용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정보통신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교체하다 보니 무엇이 옳은 정보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타서 함부로 내뱉고 책임지지 않는 가짜 뉴스까지도 점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묘한 말, 책임을 피해가는 말, 당장의 유익을 구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에 신용을 쌓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허언을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믿을 만한 모임으로 세워가는 길입니다. 넷째는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20절에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기가 피해당한 이상을 보복하지 말고 피해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지나치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상처와 고통을 우주보다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치아가 하나 딱 부러지면 상대방의 치아를 모조리 박살내야만 속이 풀리는, 그래야 좀 평형이 맞춰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치아가 아닌 내 머리를 박살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이 반드시 복수를 하라는 계명처럼 들리는 것도 당한 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복수의 본능을 이제 타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본래 이 계명은, 이 본질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복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수하려고 할 텐데 여기까지만 복수해서 더 이상 악순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정확한 보상만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이라는 계명대로 내 치아 하나 부러졌으니까 당신 치아 하나 내가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실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나 상대방이나 그것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하얀 치아랑 당신 누런 입방이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
불의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든 왼밤도 돌려내며.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근본적인 비결은 정확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발하여 소고를 가지라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에 대해서 강제로 오리까지 동행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로마 놈들에게 얼마나 따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왕 동행할 바에는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려는 마음으로 가라 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따지기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손해보고 희생함으로써 그 미움의 고리를 끊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복이 끝나고 새로운 선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디까지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43절을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은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없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응징하라는 계명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잘 지내라 이 말씀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원수처럼 대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인과 이방인, 고상한 유대인과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나누어서 이제 유대인들, 고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희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도 된다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절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지킬 수 없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아까 그 말씀 그 계명에 대한 온전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어서 적용하라 그런 뜻이 본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웃과 원수를 나누고 원수에 대한 미움을 지극히 당연시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원수지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원수 폴더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들고 또 조금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쟤 원수야. 쟤는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해줘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사랑하려는 노력을 그 원수로 낙인을 찍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수들은 나의 무관심, 나의 이기심, 나의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미움을 합리화시키는 도피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 같은 놈인데 나라고 뭘 어쩔 수 있겠어. 이렇게 영적인 피드백을 막아버립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계명의 핵심은 형제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 계명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과정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이웃으로 생각하고 진심을 쏟아 부었는데 알면 알수록 이웃답지 않고 왼수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때로는 동역자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양들이 왼수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견책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넘기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이웃이 되고 이웃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근육운동과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면 쓰지 않는 근육처럼 점점 사랑은 퇴화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근육이 점점 발달하여 점점 고차원적인 사랑의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햇볕과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리들도 자기 사람들만큼은 끔찍하게 챙깁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자기 사람들을 잘 챙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만 문화를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끝내주게 잘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아픔과 고통을 준 자들까지도 사랑하고자 몸부리면 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악인, 나 같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멸시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문을 주석해 놓은 책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답,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스스로에 대해서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삼가 계명을 지키라. 계명에 영생이 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저는 계명을 퍼펙트하게 지켰습니다.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계명을 지켰다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시작으로 원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죽이지 않은 것으로 다 이루었다며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계명들은 아무리 열심히 지킬지라도 천국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들을 갖는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멋진 스펙을 쌓은 것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타인의 고통을 크게 생각하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누군가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갖는 마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하게 살고 또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당연한 길이 아닙니까? 특별한 길이 아니라 누구나 가야 될 당연한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특별한 길처럼 보이고 지극히 당연한 길이 하늘길을 걷는 것처럼 차원 높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마음에 세상 어둠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법을 지킨 것으로 스펙을 쌓은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늘아버지를 배움으로써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하늘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알게 하는 축복된 말씀 와닿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명을 피상적으로 지키고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는 메마른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의 본질을 드러내 주시고 또 계명이 할 수 없는 부족한 것들을 온전히 메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참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저희들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단지 법을 지켰느냐, 스펙을 잘 쌓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인생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미움이나 이런 악한 생각들을 당연히 하지 않고 회개하고 싸우며 사랑하게 힘쓰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의 길을 가는 이 길이 진짜 사람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싸움보다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